이제 한 두어 달 하고 조금의 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코로나19도 조금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그 7가지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편 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또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본분들 또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욥기 23장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 23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한 내용이 22장의 내용이 되죠. 그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욥이 23장, 24장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22장도 두 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 있었죠. 그래서 후반 부분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장에서, 욥기 23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요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욥이 10절부터 자신의 그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그 후반절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운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 어리고 또 아직 그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에 항상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주어가 항상 어떤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느냐 하면 내가 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그 성도의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장하지 못한 성도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내가 괴롭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좋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이 아파도 병들어도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리고 물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대화들로 주로 이루어졌겠죠. 우리는 이 욥기에서 세 친구들의 그 얘기와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마음의 됨됨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생각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쭉 보시면서 우리의 삶들,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말들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된다면 참 유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좀 또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는 새 번역을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까지.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화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언뜻 잘 들어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새 번역을 읽다 보면 또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해서 홈페이지도 이번에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좀 더 도움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개론이라든지 성경 각 장에 각 권의 장들이죠. 그 장들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마태복음을 선택을 해서 읽으신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미리 개론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성경 각 장으로 들어가서 1장이면 1장 안으로 들어가서 읽으시면은 성경이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또 특히 이제 구약의 선지서, 대선지서들을 읽을 때에는 어떤 데 보면 참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내용 요약들이. 그럴 때에는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약, 이사야 1장에 대한 요약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 이런 내용으로 1장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내용들을 쭉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도 거기에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특성을 알고 또 성경을 보면 또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재미있게 성경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 또 정해진 시간 하루에 어디까지 읽자 해서 읽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먼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좋으냐 하면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욥기를 읽을 때에는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23장에서 이것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해를 해야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한번 제가 또 요약을 한번 드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새 번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좀 더 한번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싶어하는 욥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 억울함, 분통함, 그래서 마치 1절, 2절, 3절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폭탄을
터트리는 것처럼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들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 안에 당신의 삶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죄인으로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어때요? 정말 버선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벗어서 뒤집어서라도 속을 들여다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1절에서 9절까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불타오르는 열망을 이야기한다. 비록 지금은 자신에게 고통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마음을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한다. 욥이 이처럼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처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3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남을 희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하나님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변론한다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싸움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변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 자기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객관적으로 잘 표현해서 서술하는 내용들이 변론이죠. 그리고 5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자신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직한 자인 자신은 결국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이 그렇고, 하지만 문제는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금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이 만난다고 하는 말의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마치 날이 흐른 날, 비가 오는 날, 태양은 존재하지만 태양은 있지만 그 태양의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것이 먹구름이든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때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고, 남편과 신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어둠들이 있어서, 또 소원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욥도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자녀로서든 남편으로서든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멀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냐는 것들이, 하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가장 그 좋은 예를 누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느냐 하면 엘리야를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아합이 엘리야의 일을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성경 어디에 내용이냐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8장과 또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고 그 대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누구를 찾아서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죽여버리려고 할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북단부터 최남단까지를 어떻게 표현하죠? 말고 백두에서 뭐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땅끝 해남 마을 말고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최북단부터 시작해서 남단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최남단은 부엘세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어디까지 안심할 수 없어서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요? 그 길이 한 열흘길 정도 되는 그 길에서 지쳐서 어디에서?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심할 수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두려움 없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 후 영육간에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46페이지 54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신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엘리야가 죽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한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편으로 보면 정말 담대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낸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특세라는 그 시절에 그 큰 일을 해냈던 엘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엘리사가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정선민 형제가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엘리사가 먼저입니까? 그러고 한번 물었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습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도 기가 막힌 짜임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줄과 날줄처럼 짜여진 정교한 옷처럼요,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우연이 없고 하나하나 잘 놓여져 있는 퍼즐과 같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지명 하나, 사건 하나하나에가 무의미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엘리야인데 그 사람들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후에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나 또 이미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손주를 낳거나 할 때에도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지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힘을 얻어서 능력을 보이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찾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무드셀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네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엘이라는 뜻이요, 뭐 전능자, 권능,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야훼, 우리가 지난번에 야훼라는 말 배웠잖아요. 여호와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야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그 원어적인 것에 가깝다. 근데 이것이 그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여호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야훼밖에 없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의 뜻대로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겁박할 때에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장담을 하잖아요. 이세벨이 뭐라고 장담을 합니까? 아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오늘 죽은 생명에 한 사람처럼 네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과는 어때요? 좀 더 아이러니하고 좀 대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세벨을 피해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거기서도 더 하르길까지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 이러한 시간들이 없던가요?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한때는 어땠어요? 한때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갔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을 때의 욥의 상황. 어쩌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과 욥의 상황이 거의 오버랩 되는 듯한 느낌들 우리가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떠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세벨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되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9절 한번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40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명에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 지나가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그 수들이 40이라는 시험의 수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 호렙. 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욥이 하는 얘기와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와 욥이 하는 얘기들 한번 오버랩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있는 한 대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입니까? 특심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지금 누구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누구만 남아 있는 겁니까?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 생명까지도 찾아서 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일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부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까 이 욥이 한 얘기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한번 대비를 해보면 되겠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는 것도 큰 일이죠. 우리의 삶들 안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산이 나누어지는 일들, 바위가 부셔지는 일들,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 불들이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많은 일들 자체에 우리들이 초점이 고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일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우리들의 마음들과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큰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가 있는 겁니다. 자, 내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들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이 가느냐 하면 그 큰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자, 사고가 나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수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 자체에서 누구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일들에 우리의 초점들이 있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자, 어디에? 여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들, 그 일들 속에 계시지 않았지만 여기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 안에서 큰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서 이제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세미한 그 소리,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들, 소란하고 번잡하고 복잡한 그것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어려운 것들 속에서 아주 세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엘리야처럼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 엘리야가 그 대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갈멜산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동상 하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건 뭐겠어요? 밟고 있는 거는 아까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데려가서 그 죽이기 위해서 발로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동상화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어때요? 강한 모습, 힘 있는 모습의 이 엘리야. 그러나 그 일 이후에 그런 이세벨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나약해진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의 모습입니다. 대사리 나무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나무 보니까 이게 나무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참 뭐하죠. 로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에 지나가다가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살짝 쉴 수 있는데 큰 것들은 이렇게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쓰기도 하느냐 하면 숯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워서 숯으로 써서 뭐 고기를 구울 때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누워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시궁창, 진흥창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대 문헌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문헌을 보면 무엇과 등식이 같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등식을 같이 성립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시편 120편 4절 한번 보시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이 사막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떼서 숯불로 이렇게 사용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욥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2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절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안에서 떨리는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내용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무언가 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 발이나 그 삶이 어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들을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내용은 지금 그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11절과 11절 사이에 있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간에서 그 욥의 많은 내용을 대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에서 그 인용하는 것 가운데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인용하는 것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오픈을 하고 그 가게 오픈을 했을 때 그 가게에다가 큰 액자를 하나 새겨가지고 선물을 하죠. 그 선물의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리고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가게에다 그걸 갖다 주면서 어떤 의미로 갖다 주는 겁니까? 지금은 가게가 조그만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결과는 큰 가게가 돼가지고 요즘 말로 대박나라 이렇게 지금 그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까? 바른 적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르지 못한 적용이었습니까? 바르지 못한 적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오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랬죠. 그 내용이 몇 장이었죠? 8장인가요? 8장에 나오나요? 8장 몇 절입니까? 7절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창대가 아니라 심히 창대한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다는 거야?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이키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개업집이라든지 이사가는 집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만 딱 띄어다가 주는 이것은 바른 적용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둔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이 갖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우리의 삶들이 정말 미약하지만 성장하고 자랐을 때에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들을 본다면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3장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인용을 할 때 어떤 때 많이 인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연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정금처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평행이 되는 말씀으로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1절과 9절 그리고 11절과 17절 사이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한번 시험해보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을 세번역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흠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어디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1절, 12절 쭉 해나가는 거죠.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내가 그걸 거슬릴 수 없다. 두렵다. 그렇게 지금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조금 우리가 아까 그 평행이 됐던 말씀 우리의 신앙이 시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다 그렇게 비교를 해도 딱히 크게 틀린 적용이 아니기는 하죠.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이 있을 때 정금처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인용할 때 23장 10절을 인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앞뒤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게 바른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을 펴는 중간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욥의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어떤 다른 길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욥이 확신했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잘 해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오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욥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길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시나니 그토록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점검하시더라도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다는 고백이다. 그리고 그는 뒤이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욥은 이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또 한 번의 탄식을 합니다. 그분은 결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품었던 뜻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모든 판단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하면서 23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0절의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의 신앙을 잘 해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초점 얘기라기보다는 원문의 내용을 직역을 한번 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알고 있다. 그가 시험할 때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낌이 부족한 것이 없음을 시험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안에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욥의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이 최고주에 도달하는 고백이 아마 11절과 12절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안에서 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삶을 걸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앞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법들을 무시하는 자라고 공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시편 1편 6절. 1편 6절을 한번 보시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번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이 길을 걸었고 그제도 그렇게 걸었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오늘 걸을 것이고 내일도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고요?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길을 걷는데 그게 밤이냐 낮이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낮이든 밤이든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길을 걸을 때에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의인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한 것이죠. 106절, 시편 119편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정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도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그 길을 걷기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맹세하고 정하는 겁니다. 내 일평생 동안에 밤이든 낮이든 말씀이 앞서고 그 앞선 말씀을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바른 삶인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수동적이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맹세하고 정하는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려고 헐떡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내가 목마르고 말씀에 내가 줄여 있는 그런 삶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47절에도 보시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기에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묵상은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여기 화면 보셔도 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정한 음식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일정한 음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음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먹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가슴 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정해놓은 규칙,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정한 음식이라 그랬으니까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나의 규칙, 법칙, 그 다음에 내가 매일 먹으려고 하는 그 말씀, 그것보다도 그 말이죠. 왜 이 묵상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매일 뭘 합니까? 말씀을 봅니다. 매일 말씀 안 보나요? 매일? 매일 말씀을 봐야죠. 이 정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음식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요. 밥은 하루 3끼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내가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기아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 정, 의라고 하는 세 영역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묵상입니다.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일정하게 매일 말씀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내가 살아갔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전 매일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주일, 구역 예배 때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뭘 더 귀히 여겼다고요? 여기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뭣도 어기지 않았다? 그 입술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내가 매일 읽는 그 말씀,
내게 정해진 그 규칙, 그것보다 더 어때요? 말씀이 내게 생명력이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라고 지금 욥은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과 12절의 고백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욥은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내가 준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그리고 그 입술의 명령을 귀히 여기는,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종교적인 외식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들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욥기를 읽으면서 들어집니다.